빌립보서 1장입니다. 기도들은 꼭 찾아봐야 돼. 중요한 기도들이 좀 나옵니다.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할 때마다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요?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기워짐을 인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기도를 위한 기도면 다 됩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요원들에게, 핵심 요원들에게 기도의 큰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다 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건 줄 아세요. 다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환자에게 가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 그건 안 하는 거요. 그렇지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틀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겨워짐을 인합니다. 특히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넘어갑시다. 중요한 기도들이 나오죠.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특히 9절 보세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 뒤에 말 나옵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격적인 기도하기 힘들어요. 다락방끼리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다락방의 매력입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 요원 말고는 기도를 못하지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그 기도를 다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24시간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거 따라오는 결과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감을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락방 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락방을 내가 안 하니까 약간씩 뭐랍니까 좀 약해지는 이런 감을 좀 느끼는데, 우리 옛날에 그 할 때는 제가 아예 갈 때 이런 종이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면은 그게 모인 멤버들 세밀한 기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요 기도해요. 정시기도. 정시기도 할 때 이 멤버들 다락방 팀으로 기도하는데 간증거리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막 넘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특히 잘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보세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제일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지요? 사명자 누구지요? 야손.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제일 잘 났어요. 역사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믿음 있으면 역사 일어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고할 수 있다. 주님에 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기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그 증거를 붙잡았으니까 확신으로. 이래군요. 마게도냐 전역을 싹 써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여러분의 역사가 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멤버들 잘 지켜보시고 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자세히 보세요. 얼른 평하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제게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1천만 영혼을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40만 영혼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인다. 그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잘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얼마나 크면 이것을 교인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야 돼요. 교인이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늘 흔들리겠죠. 참 답답한 거 있죠.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뿌리만 든든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도가 또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주야로 심히 간구. 바울의 무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요원을 제대로 살리는가? 무기입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으니라. 바울의 기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전도인으로 직분을 얻은 이게 너무 감사해. 죄인 중에 계수인데.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다락방 멤버들이 언제 복의 문이 열리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이 전도하는 직분을 맡은 이게 너무 감사해야 돼. 맞아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러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사명이 그말 큽니다. 뭐 때문에 다락방 메시지 들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냐? 대학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 말고는 살릴 자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다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세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바울이요 세계를 움직인 비결입니다. 밤낮 기도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 몇 가지 지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밤낮 간구했다는 사실. 나는 이 말이 이해되는 거 있죠.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바울이 밤낮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울 손에 맡겨줍시다.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디모데가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냐? 디모데가. 그게 디모데가 큰 인물이 됩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역시 여기도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 보고도 아들을 그랬는데 디도 보고도 뭐라 했습니까? 아들 안 그러고 뭐라 했지요?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얼마만큼 바울이 일꾼을 사랑했는지. 디모데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 보고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얼마나 내 기도면 이런 일꾼을 몇 명 만들어내면 세계 뒤집는데 나중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30명 만드는데 세계를 뒤집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빌레몬 1장 4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빌레몬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뭐요? 너를 말하면. 특히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했다.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적어놓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1절, 히브리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예비했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군대들이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조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새신자
새신자를 중요하게 쳐다보고 말씀 운동패란 말이에요. 그 중에 조금 있으면 갈급한 자가 나옵니다.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패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조용히 받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근데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다락방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참 아직 이해가 안 됐구나. 지금 한국에 제일 떠드는 게 뭐냐면 다락방 하지 마라 하라. 근데 이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갈급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데는 전혀 내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했다니까요. 별의별 교회와 별의별 내가 어른들 다 모셔봤는데 다 했어요. 그게 뭐냐? 전도는 방해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충성된 자 찾아 사명이 찾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싫어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갈급한 자 찾아서 그리스도를 도와주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저 사람을 뭐냐면은 사역자로 집어넣어. 근데 왜 반대로 받는가 하면은 내가 딴 데에 너무 강력하게 설치다가 이거 하니까 이게 반대로 받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반대받는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고 누룩처럼 퍼져가는 건데 이게 뭐 대고 하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는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보세요. 일꾼이 나와버리면 뭐로 심어졌나? 사역자로. 여러분 맡은 기관에서 팀들 만들어가지고 팀 사역으로. 그걸 누가 막아요? 자기 맡은 파트가 다 있는데. 기관 맡은 사람 기관에서, 구역 맡은 사람 구역에서. 이래갖고 뭐냐, 꼭 70년이나 말 안 붙여도 이 훈련 받고 나면요, 내가 대학교 오시면 대학에서 책임지고 대학을 살립시다. 이것을 해나갈 때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들과 핵심 요원들은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방법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도가 어렵고 그래요.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인생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문제, 우리가 또 사단에 붙잡혀서 이길 수 없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만 되고는 복음 못 전해요. 실제 내게 그리스도께서 작든 크든 해답을 주신 것이. 이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응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응답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중대한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세 각도로 발견되어야 돼요. 그럼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전도는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무슨 뭐 교회 부흥식인데 그거야 물론 부흥되죠. 전도가 되는데 교회 부흥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확신하는 바는 전국에 80여 군데가 전도학교 열리는데 날이 갈수록 늡니다. 왜냐? 자꾸 증거 일어나니까. 사람이 한만 머리 나빠도 증거 앞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무슨 집회 한다면 모이는 데는 사람 뭐 모이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따고 오게 합니다. 뭐 누가 막아도 필요한 사람 오게 돼 있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도운동을 시작한 사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교회 부흥 신경 쓰지 말아요. 교회가 정거이나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절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벌써 신경 썼다는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거는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해답이요, 응답이요. 이 땅을 살린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자체가 복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왜 굳이 저 부산까지 와서 합숙 훈련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야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또 나가서 모이가 기도하고 또 팀사역을 나가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야죠. 아니 합숙을 하면 됐지 무슨 또 팀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보라고 말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평생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자고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방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방법이지. 아직도 못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찬양 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찬양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속할 장소와 사람과 문을 찾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너무 크고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면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66권이 돼가지고 안 지루하도록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매일 역사하기 때문에 안 지루하게 돼 있어요. 조화를 쳐다보면요 금방 지루해져요. 그러나 생활을 쳐다보면 볼 때마다 좋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또 역사 안 나요. 그래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할 거니까 그런 것이. 천없는 깡패가 막아도 못 막고 천없는 폭군이 막아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계속 나버립니다. 바리새인은 증거가 안 나는데 말라 죽는데 숫자고 증거 나오시. 로마에는 증거가 안 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증거가 나는데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것도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도구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도 딴 거 하면 저주받아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래 못 알아듣는지 잘 들어보세요. 노방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 하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장소와 사람과 문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선교사가 이걸 깨달아야 선교지에다 와버리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선교사에다 와버리면 아무도 없는데 가나만 하지. 그럼 한국 돈만 없애버리지. 이걸 깨달아야 농촌가 있다 나오면 농촌에 제자가 딱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료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지 뿌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지 뿌린 척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크고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현장, 그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미국 가서 부흥이 하는 척 하지. 하는 척 하지만은 그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다른 동기로 앉아있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이거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딱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미국 전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때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요원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항상 넣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새신자에게 그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새로 믿는 사람에게 내게 임한 주님의 그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새신자 중심으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갈급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비밀이 너무너무 크니 이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틀림없이 충성된 자 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장소를 정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의 말씀 운동 필 때가 많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나왔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200년 3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주님 재림 오시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좌우지간 그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 그리스도 운동을 펼 수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펼 수 있는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선생을 먼저 살려야 돼요. 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 교수를 살리듯이 이때부터 많으냐?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자를 데리고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된 그 전도 현장에 전도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전도만 하라 하면 하루에 몇천 명 돼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을 계속 여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알고 발악합니다마는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70인 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핵심 요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제가 세 보기로는 30명이요. 이 말은 30명만 가지고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명만 가지고도 되겠죠. 로마서 16장입니다. 조그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뭡니까?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면 로마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를 보내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이 사람이 갱거리아의 일꾼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의 큰 다짐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데입니다. 그때 이 베베는 무슨 역할을 했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더 큰 결단을 내리게 하는 뒤에서 이 막중한 역할을 한 것이다. 무슨 평신도를 하냐 합니다. 평신도 한두 명이 주의 종을 정말 잘 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지요.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 여기에 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 만났는데 직업도 같았습니다. 바울이 아르바이트로 배운 천막 짜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해서 고린도를 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를 살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쪽에 지금 로마를 지금 참 끝까지 다 들으면 재미난 현상이 한 개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게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게 자동차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겠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없어버리면 아파트 필요 없는데. 안 그래요? 제일 귀중한 게 생명입니다. 요 우리 동삼기 아가씨들이 쭉 있는데 조위수 여드름 많은데 내가 조회수 보고 전부 다 주는 거야. 전부 다. 자, 내 자동차 열쇠 니해라 주고, 그 다음에 또 자, 내 당회장 사무실 열쇠 니해라 주고, 또 우리 아파트 열쇠 좀 싸, 그거 니해라. 그리고 하나만 내보내놔라. 뭐 말입니까? 네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하겠어요?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으면 자동차 열쇠가 뭔 필요한가 죽어버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네, 이런 요원들이요 바울 밑에 붙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 밑에는 요원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지금도 대학에 들어가는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예수만 대학에 심어야 되다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대학 요원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저께 아래게 집회해보고 그동안에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중심을 했는가, 그 결과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앞으로 믿음 바로 가지고 하면 더 많이 붙는 거죠. 요소요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하나 말할 수가 없어요. 왠고하면은 안드로니고, 유니아, 뭐 암벌리아, 우르바노 싹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싹 다 특징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인물 가운데 한 20몇 명이 전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이제 저 뒤로 넘어가면은 알지요.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 사람은 거기 가 있지 않지요. 이 편지를 대사하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동역자 디모데가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가이오도 문안한다. 재무관인 에라스도도 문안한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가이오는 아주 그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렇고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싹 다 로마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몇 가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입히는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그거는 감옥소가 아니고 선교센터입니다. 아주 바울이 상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무슨 지금 증거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인물들이 전부 싹 어디로 모여드는가 하면은 요원을 세워놓고 로마로 전부 모여듭니다. 지금 이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미 지금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가 있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이게 핵심 요원입니다. 지역 안에 일꾼을 세워놔놓고 이 핵심 요원들은 벌써 뭘 받는가 하면요, 시대를 봤어요. 이 핵심 요원들은 벌써 뭘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지금 방향을 봤어요. 이 핵심 요원들은 벌써 뭘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뭘 하고 계시는가 계시를 봤어요. 이래 보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한 동안에 벌써 요원들은요 로마로 쫙 빠져드는 것입니다. 전부 이사 다 갔단 말이 아니요, 자기 지역을 살리면서 요원들을 세워놔놓고는 제자와 훈련, 그렇게 제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꾼을 세워놔놓고는 전부 어디로 모여들냐면 로마로 보고 쫙 모여들었어요. 이게 로마 대복음화 전략입니다. 여기에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30명이요 30명이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로마 사람이요. 바울이 로마에다가 얼마만큼 영향을 입히는가, 로마 감옥소 안팎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입히는가, 그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같은 인물, 생명 건 인물, 그 다음에 뭐 디모데 같은 후계자들, 그 다음에 베베 같은 이 원래 갱그리아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 그리 몰려드는데 이 사람이 원래 너희들 몰라 그랬으니 내 보호자였다, 잘 영접해라. 뭔 말이지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바울은요 센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편지를 가지고 요원들을 싹 다 로마로 모으는 거지. 모든 길은 로마로 하더만요. 지금 로마로 좀 싹 다 모으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센터인 로마로 요원들을 쫙 모으는데 누구만 모으느냐? 지역을 살리는 70인 요원들과 제자들은 그대로 심어놔놓고 핵심 요원들만 쫙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로마로 쫙. 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거 있지. 뭐 때문에 다락방 요원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떠나가도 살아나야 돼요. 왜 70인 요원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도 지역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대학에 들어갔다 나오면 대학의 요원이 꼽혀야 돼요. 그럼 앞으로 대학이나 병원에요 70인 요원이 꼽혀야 돼요. 이래가지고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요원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시대를 트는가? 뭐. 하나님이 저 모슬렘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 백러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 주제 미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본을 향하여, 이런 데 방향을 확 틀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누가 없냐? 핵심 요원들이 쫙 붙어 움직이는 거죠. 눈치채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산에서 전략을 쫙 다, 이 사람이 내가 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내가 편지 읽으면서 바울 사람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요 편지 쌀쌀 해가지고 핵심 요원들을 로마로 다 모읍니다. 지금. 그렇게 베베가 갈 거니까 영접해라. 그 다음에 브리스가 갈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 거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안부 전한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지 싹 좀 연기를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로마 교회가 조그만하지만은 바울이 그걸 센터로 삼고 편지를 가지고 감옥소에 있으니까 편지를 가지고 조절을 싹 따면서 그야말로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250년 만에 세계 최대 복음의 센터를 세우는 이런 메시지가요 감옥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 이 보통 메시지야. 내가 볼 때는 요게 뭐냐? 핵심 용어이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바람을 싹 움직이는가를 이 핵심 용어로 딱 답한 거 있지. 아마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가 지금 방향을 돌리는가 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데가 모슬렘권입니다. 그런데 모슬렘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한 3분의 1쯤 어디 있냐면 소련에 있어요. 근데 이 소련에 있는 모슬렘들은 저쪽에 중동의 사람과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 뒤집기 딱 좋은 거지. 또 소련에서 약간만 건드리면 어디로 올라가면 저쪽 유럽 쪽으로요. 금방 파고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미국에 가보니까 130, 140 인종들이 와 있어요. 미국 안에. 그러니까 미국 안만 잘 움직이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박준상은 폭력적 훈련을 받아 말이야. 폭력적 다 그것도 지우고 마누라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폭력적 훈련 받았냐? 미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앞설 만큼 지금 기계를 내놓고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지금 미국을 약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잔잔하게 미국을 앞서려고 할 만큼 간 나라가 이 일본이요. 근데 일본이 어디든지 지금 쫙 깔렸습니다. 동남아 일대에서 전 세계로 일본이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기계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이걸 움직이면 세계복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소련 13억을 가지고 있는 중공, 세계에서 제일로 답답한 사람 모인 북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좀 방향을 돌리냐?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 없으니까 북한문을 앉아 안 열고 있어. 김일성이 마음을 딱 잡고 있네. 지금 열면 큰일 나요. 김정일이 마음을 딱 잡고 있어. 김일성이가 갑자기 늙어가고 말이야. 이사님 막 이 문 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와버리시. 지금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 중공문이 그래 쉽게 안 열립니다. 이제 등소평이가 만약에 밖에 다른 사람이 되면요, 이 중공문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세계를 지금 돌리는 방향을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싹 지금 지나가는 것이 못 말리는 겁니다. 누가 그 거대한 바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누가 막을 수 있냐? 우리는 그 축복에서 뛰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하면 평생 내가 기도를 뭐 해야 되겠냐?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니까요. 그렇죠? 평생 늘 기도해요. 이것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 다 받아요. 이것만 되지만 하나님의 작업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보고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예비해놨으면요, 그 사람에게 딴 것 말하지 말고 충성된 그리스도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명자를 예비해놨으면 만들어내지 말고 그 사명자에게 정말로 피 묻은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 직무를, 그러고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방법이에요. 앞에 거는 사람이고 뒤에 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락방 파고들라면 마가다락방 했던 그거 사역자.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펴고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빌립이 어디 있는가 알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내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고넬료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딱 보시고는 빨리 루디아인데 빨래하러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탁 잡니다. 이렇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참 정말로 안 된 것은, 나는 기독교인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다 내버려버리고 축복 아닌 거 붙잡고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안 된 거 있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합니까? 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더만 진짜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해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 딱 잡으면 될 텐데 내버려 버리시다. 그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요 주여 한 게 하나님이 신경질나고 자꾸 때려 패는 거지. 아이고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여 이러면 하나님 알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안 해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만 주여 하면 지르니까 네가 지금 정신 차리라 하면 자꾸 또 패는 것이지. 그 뒤에 있다가 마귀는 또 쳐다보고 계속 그래라 하면 또 집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살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맨날 그 모양이요. 예수 믿고 실패하는 사람 뭐 하는 줄 압니까? 안 하게 돼 있는데 엉뚱한 거 잡고 있으니까. 성경은 내용과 방법을 분명하게 딱 준 거 있지. 정말입니다. 제가 간증할 게 없다고 합니까? 내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이 깨닫기만 했는데 응답 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점검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대학 집에 가면 대학에, 일본 가면 일본에, 미국 가면 미국에, 계속 저 소련 가면 소련에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문 계속 여는 것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막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답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요 쉽게 싹 풀릴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로마서 16장에 30명을 모아버리니까 로마가 뒤집히는 기초가 깔려버렸습니다. 그래가 이 핵심 요원들을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인 로마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거리로 완전히 와 살도록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요원들이 따로 있고 나머지 내가 이름을 안 밝힌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바울이 세계를 움직이는 만한 몇 명을 로마로 모으는 게 있죠. 브리스가, 베베, 디모데 이렇게 막 착착씩 모아잖아요. 이래 모아가지고는 로마를 뒤집기 시작한 거죠. 왜냐? 세계 모든 것의 중심지니까. 교통, 정치,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로마요. 그럼 그걸 뒤집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핵심 요원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방향을 트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디로 끌고 나가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요, 문차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방법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만 되지만 그대로 막 재미가 나죠. 응답이 오니까. 그 교회도 역사가 나고 교회의 신경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안 썼는데도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응답문을 계속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 두 개가 이해되는데 이게 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메시지 중에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아니, 그건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렇다. 앞으로 119개 모슬렘 국가 파고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앞으로는 굉장한 혼란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실제적인 살아있는 성경 그대로 그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노방전도하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전 절간에서 이제는 띠 다 둘렀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드디어 절간에서요 총동원 불교주의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막 찬양하니까 중들도 이제 목닥을 전부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그럼 우리가 쓰는 전략은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 살아계신 그리스도 운동. 뭘로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그러면 여기 막 바빠져 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져요. 애를 하나 나누니까요 정신이 없어지더라고. 프로그램이 없었죠. 옛날에 애 없을 때는 막 나가서 마지막 등산도 가고 조용하게 이랬는데 애 안 나누기 이게 막 오줌 싸지 똥 싸지 뭐 울지 뭐 정신이 없어지는 거 있지. 근데 그 정신이 그렇게 기분 나쁜 정신은 아니요. 기분 좋은 거이지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버리면 뭐 어디 신경 쓸 거 없이 그것만 쳐다보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운동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일 집회에 중대한 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귀중한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도 일본도 소련도 중공도 북한도 이 119개 모슬림권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핵심 요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전 지역의 요원들을 보내며 전 지역의 그리스도 운동을 펼 사역자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초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걸어 다닐 때도 응답받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응답받게 하시고 가는 장소마다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365일 응답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자들과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길 가다가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지역마다 증거를 주신 주님의 시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를 온 땅에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